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일의 말씀. 자, 큰 소리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앞에 두었다. 너희 자손과 너가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선택을 너희가 해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해도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집행하세요. 근데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권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먹을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선택권은.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마음이 흔들려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저주의 길을 걷습니다. 부부는 원망했고 평생 수고한 것은 헛되었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되어 고통이 되었고, 지금 말하면 직장 생활이 고통의 현장이고 수고하지만 가질 것도 없고, 부부간엔 살아갈수록 원망의 세상으로 서로가 갈등이 심했고, 아들을 낳았더니 형이 동생을 들에 나가서 쳐 죽이고,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대들고, 악은 악을 낳아서 계속 그 저주가 끝없이 흘러갔어요. 본인들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그것이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았어요. 단순한 것 하나 넘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 후로는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법을 정하세요. 축복을 가는 길과 버림을 당하는 길. 오늘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은 이 선택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괜찮겠지 설마 하면서 넘어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거저가 아닌 것을 이해할 때예요. 부모님께 효도치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돕고 기르고 애타하면서 모든 것을 도와줬는지를 모르는 자녀는 누가 부모님께 감사하면 건성으로 예해놓고 실제 감사를 못 느껴요. 그냥 본인이 체감치 않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뭔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정말 그 희생의 가치와 대가가 충분히 느껴질수록 감사는 진실해진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나 스스로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또 이웃들의 도움 속에서 살았고. 아멘 되세요. 나 홀로 저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돌아오면 내가 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질어지고 감사가 없어요. 애정 이야기예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있던 일인데, 아주 3살쯤 되나 아주 막 걷는 아이가 높은 의자에 얹혀서 부모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주워서 갖다가 새 걸로 갖고 와서 안 주고 애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애기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매우 매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손에 쥐어주려는데 뺐더라고요. 손만 오니까 다시 뺐고 여러 번 하더니 나중에 뭐라냐면 감사하라.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감사하라고. 애가 울먹울먹하면서 감사하다 하니까 그때 포크를 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읽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도 엄마의 손으로 손에 들려줄 때는 네가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너의 가치 있는 인생에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껏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살 거냐, 내 기분대로 살 거냐, 내가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많아요. 선택권 아니. 예배 시간에 집에 누워 있을 거냐, 예배 드리러 갈 거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거냐, 기도 안 할 것이냐. 내가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대가는 반드시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놓았어요. 1.16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개의 문을 어느 길을 열고 갈 것이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고 선택된 길을 걸으라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스스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앉아 계세요. 근데 한 여자가 옥합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 귀한 것을 갖다 부어버리냐, 허비하느냐. 근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소리를 내죠.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건데 이걸 갖다 부어버렸노.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정기론 그 말할 때 예수님이 말리시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좀처럼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1년의 품삯만큼 되는 비싼 거였습니다. 살짝 향만 내도 되는 것 같다 부어버린 것은 너무 무리합니다. 과도한 것이다. 다 판단하죠. 근데 그때 정황을 우리는 몰라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먼지가 많죠.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신지 못한 시절이죠. 그저 남학신 같은 거 하나 신고 다니시는 건데, 그래서 집집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이 대야에 물을 배려해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애호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물은 우리처럼 수돗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빗물이 깊은 구덩이에 고여지면 그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길어서 먹고 그걸로 사용하니까 물 한 바가지 들면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양하게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환자 집에 갈 때는 천박스럽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봤던 마리아는 마음에 울컥한 큰 충격이 온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신 나의 예수님이 이 나환자 집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 하여 그는 과하게 그 감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분 다음에 그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등을 닦으면서 울어요. 주님이 감동받으셨죠. 이 여자에게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라 앞으로 기념되게 하라. 그가 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나의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표하세요. 우리는 옥합향을 생각하면 귀하다, 비싸다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옥합향을 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통해서 주신 거 은혜가 참 많을 텐데 나는 옥합향 들고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길로 열린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복의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사단은 감사를 지우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마귀가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원망을 듣고 나면 완전히 정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감사를 못 받고 짜증을 내면 완전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의 축복이 거기서 그쳐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과거의 모든 수고가 거기서 없어져 버립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자녀를 길렀더니 커서 부모에게 대들어 그날로 정내미가 천리나 떨어져 버리죠. 나의 수고가 그 한 방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을 다 모래밭에 쳐 죽였습니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갖다 놔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막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이 열립니다. 본인은 아이를 못 낳고 나중에 둘은 분이나란 여자는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거들먹거리죠. 처량하고 슬펐고 이루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영의 눈도 같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7절에는 그의 노래가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아지는 거, 살고 죽는 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하게 살고 싶다고 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도 올라온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주심하고 행동을 달아보심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이 있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히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오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털을 닦고 살면서 이제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너가 어디서 와서 하느냐고 억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집 한 채도 없죠. 근데 그들에게는 계속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지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껏 살기 위해서 몸부림합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학개서를 가면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말씀을 6절을 띄워보세요.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마셔도 흡족치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치 못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싹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전대 구멍이 뚫어지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내가 찾으면 돈이 없습니다. 이자로 나가던 뭐는 다 털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를 늘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의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슬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어둠의 문을 열지 마시고 축복의 길에 나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항상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걸 아시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 오늘 시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기회예요. 오늘 진심 어린 감사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껴서 세우면 되리라는 그런 생각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런 야무진 꿈이 얼마나 헛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에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며 신중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막 찔려서 억지로 강제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다의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셨구나, 내 가정에 축복을 하셨구나, 나에게 귀한 자녀와 가족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내 가슴에서 그대로 느껴질 때 그 감사로 표현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에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언어 중에 은혜와 감사 얘기예요. 은혜는 자꾸 해도 내가 모르겠고 감사해도 자꾸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돌아보면요,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내가 교회 온 것도 감사, 내가 가정에 있는 것도 감사, 내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 온 세상이 감사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했던 걸 돌아보니까 대통령께 감사를 안 했더라고. 표정이 이상하네. 근데 생각이 나, 백성으로서 내가 대통령을 축복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주여 우리 대통령의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을 제단 숲으로 지지셔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면 온 백성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가 꿈을 꾸어도 나라를 잘 세우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요즘에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라졌어. 권위치가 나타나는 거야. 나라가 무엇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한 죄라. 또 기분이 억수로 안 좋으신 분 계시는데 어차피 그분이 계신 동안은 대통령이야. 그분이 잘 돼, 우리가 잘 돼. 말씀 마음에 그분이 사고 치면 우리 다 당하는 거야.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 있으면 남편께 감사하세요. 그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도 있어야 정부 아니야? 아멘이세요? 속을 썩일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말해요. 오늘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 계시는 게 좋겠어? 이걸 생각하면 또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복이 오는 거야. 아멘이세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고 친 다음에 부부의 원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출할 수는 없잖아. 이제는 서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로 가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감사하는 거야. 주께서 하신다 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가 순종이 되면 그때 역사가 났는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을 한번 가볼까요? 1편에서 2절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다 묵상한다.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가실이 풍성한 것처럼 삶이 형통할 거라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근데 1, 2절이 안 되니까 3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 2절이 있는 다음에 3절이지, 3절만 우리는 들고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듣기를 그 나팔은 안 들을란다. 형통할 일이 없다 너는. 왜냐하면 1, 2절이 없잖아.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편하고 살면서 맨날 말씀도 채쳐놓고 지 맘대로 살면서 무슨 형통할 일이냐. 단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축복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가시덤불과 엉키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깨어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환경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자꾸 얻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아마 인류 역사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한 남자가 있죠.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을 쳐부시는데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1000명의 군사를 적을 쳐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압도할 수가 없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무너지는 걸 보면은 한 여자 무릎에서 무너져 버려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오픈함으로써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삼손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요.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걸 말씀을 들으나 못하느냐 봤더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오곡백과가 이것에서 오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금년에는 비가 엄하게 와서 배추가 없다. 왜냐, 배추 심을 당시에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서 하도 비가 쏟아졌어. 저도 배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씨를 심을 수가 없었다니까. 그런데요, 놀란 것은 농협에 여기저기 전화 보니까 배추밭이 시들어졌어. 여기저기 배추 농사가 엄청 잘 된 데가 있는 거야. 어제 집사님 갔다 오셔서 사진 찍어 왔는데, 이야, 장난 아니야. 그 비 속에도 먹을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분은 농사꾼인가 봐. 아니요, 비 속에 누가 그 땅을 갈아엎어서 하냐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먹을 거 입을 걸 내놓으셨다 이거야. 금년에 여러분 감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감 보세요, 있잖아. 아무리 난리가 나도 먹을 건 예비하시라나요.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리는 쓰고도 남는 백성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가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가을 풍성을 놓고 보면서 그래요. 이 감사를 인정하면 뭐든지 나온다. 엊그제 3학년 다니는 조그마한 꼬맹이가, 제가 애들이 이렇게 마당에 노니까 이 뒷골목으로 저녁 식사로 가는데 어떻게 또 그걸 알고 거기서 기다려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그게 컴컴한 데서 수많은 애들이 노는데 제가 걔를 알아요. 그래서 너 3학년이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또 아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선생님 좋다 이거야. 그건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말 저를 딱 찔러서 찍는 거야.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안 건들게. 선생님이 잘 약속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물었죠. 너 공부 잘했더니 대강하고 있대. 그래서 그래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이 영 오래 남아요. 뭐냐면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참 특별하구나. 얼마나 그 선생님 행복할까. 여러분, 감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못하는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누가 됐든지 지도자가 되면 기도로 지원해주고,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누가 힘들면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 있으면 용서해버리고, 아멘이세요? 그리고 모든 걸 자꾸 감사하다 오면 우리 모두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진심을 담아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멘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가 축복과 저주의 문이 열리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애 노인에까지 통일교 가족이 다 감사로 기뻐하고, 나라를 감사하고, 이 나라에 있는 것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거 감사하고, 다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